우리가 함께 이 교독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또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씩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도중에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또 부자라고 해서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대단하지요. 다 지켰습니다. 제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을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느라. 그런데 이 젊은 부자가 청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많은 재물을 다 나눠주고 그 영생 얻는 거,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쉽지 않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부자가 말이죠,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까지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면 베드로가 이제 쭉 지켜본 거예요. 베드로가 지켜보면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은 버릴 것을 못 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말이죠, 배와 그물, 생계의 수단 아닙니까? 배와 그물도 다 버렸단 말이죠. 심지어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저 사람은
베드로는 저렇게 버리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축복인데, 베드로는 내가 이렇게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저희한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세 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약속한 것이, 너희가 12 보호자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겠다. 심판의 재판장은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과 더불어 보조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주님이지만 그 재판장 주위에 보조 심판자가 되는 그런 복을 주겠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금생에도, 이 세상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이건 여러 배, 또 영어 성경에는 100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0배라기보다는 많은 축복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조건 없이 주님을 따랐지만은,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준비하신 상급과 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그리고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를 섬기게 되면 받을 상급도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큽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또 이제 주님 나라에서 주시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약속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19장 30절에도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에도 그 내용만, 내용은 같이요. 앞뒤만 바꿔가지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품삯을 줄 때도 보면은 나중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이제 품삯을 말이죠, 주는 것을 보게 되고, 일찍 온 사람들은 제일 늦게 주는 것을 참 보게 돼요. 이 말씀은 먼저 선택받은 자들의 우월의식, 공로의식,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복음이 처음 전해진 곳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에요. 복음이 먼저 전해진 곳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다는 말이죠. 배척을 하고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이죠. 저주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조금 왕성한 것 같다가 나중에 유다 지역으로 또 이렇게 흩어지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복음은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요,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제가 25년 전인가 갔을 때 2%라고 했어요. 2%. 근데 지금은 한 4% 되는 것 같아요. 유대교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세상의 구주요 메시아로 오신 분을 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언젠가 그들도 머지않아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저들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걸 로마서 9장과 1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배척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주 일찍 말이죠, 50년, 60년, 7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그 믿음이 갈수록 장성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기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을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될 것인데, 믿기는 일찍 믿었지만은 갈수록 믿음이 시들해지고 말이죠. 최근에 믿은 사람들보다 말이죠, 믿음도 약하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런 그 내용. 직분도 일찍 받았지만 그 직분 받은 것을 통해서 그 직분은 뭐예요?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하지는 않고 그 직분의 권위만 자꾸 내세우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두렵게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나 아니면 그 외의 그 제자들에게 말이죠, 자만심과 특권의식을 경계한 말씀이에요. 자만심과 우월의식, 특권의식, 이것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말이에요. 무엇을 행해서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이란 말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가 일꾼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그 일꾼되게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우월의식, 특권의식, 그래서 우리들은 이 우월의식이나 특권의식, 교만함,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갈수록 아름답게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포도원의 비유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해서 말이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랬어요. 이른 아침, 새벽. 그래서 우리 시간은 아침 6시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제3시와 그 다음에 9시와 3시, 6시, 9시. 이것은 3시면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6시,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가서 장터에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해서 지금 이렇게 놀고 있느냐? 주님이 뭐 그걸 몰라서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상당한 값을 줄 것이니까 너희가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9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한 12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제11시, 그러니까 이것은 오후 5시가 되는 거죠. 오후 5시, 오후 6시만 해가지고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5시에도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놀고 있느냐?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장들이란 말이죠. 자기 집에 가면 말이죠.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생계를 책임질 그런 가정인데 아무도 일꾼으로 써주는 리가 없어서 하루 종일 말이죠.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돈이 되는 일이면 더 좋지만 돈이 안 돼도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큰 축복이라는 거죠. 일할 것이 없어 봤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러면요, 엉뚱한 생각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해가 거의 다 기울어져 갈 때에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 또는 교회로 상징이 되어지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일꾼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5번씩이나 가서 일꾼을 이제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은 그 포도원에 일할 것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막 하루에 말이죠 그렇게 들여보낸 것은 그만큼 포도원의 수확이 말이죠 급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적절한 시기에 말이죠 수확을 하지 않으면 그거 다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은 많은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부른 것을 참 보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포도원인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에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니까 할 일이 많고 작은 교회니까 할 일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가장 아쉬운 것이 뭐겠어요? 일꾼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들만 다 일꾼이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일꾼이 너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도 주님의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일꾼이. 그때만 일꾼이 부족했겠어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더 일꾼이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침 6시, 9시, 12시, 또 오후 3시,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들에 대해서 이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는 아주 재밌는 그 비유를 들었어요. 아침 6시는 유아기다, 9시는 소년기다, 12시는 청년기다, 오후 3시는 노년기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고 노인들은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건강과 나이에 맞게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 믿은 자 또는 늦게 믿은 자나 모두가 다 주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자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어졌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젊음도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예수 믿어 은혜와 축복만 받는 것, 지옥만 가지 않는 것,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장년들도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평생을 주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날까지. 평생이라는 말은 별로 실감이 안 오는 것 같아 하고 해서 옆에 분들에게 죽는 날까지 쓰임받읍시다. 죽는 그 순간까지 숨이 그냥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일이에요. 그러면 숨 넘어가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하느냐. 숨 넘어가기 전에 말이죠,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말이죠. 주님 잘 섬겨야 된다 말이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놀지 말아라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도 그 모인 자식들한테라도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이거든요. 아니면 야곱과 같이 거기에 모인 자녀들 말이죠, 숨 넘어가기 전에 그 축복기도 해주고 말이죠. 그것도 주의 일이고 말이죠.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이제 운영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그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는 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 제 마음에 열정이 식어질 때에 보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책을 주로 보느냐, 뭐 학자들, 목사들, 그런 책을 보는 게 아니고 평신도지만 자기 몸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책을 제가 가끔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 보면은 뇌성마비 환자예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이죠, 시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자기 몸 하나도
지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죠. 살아야 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쁜 학생이었는데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이 말이죠 그냥 완전히 일그러져 버리는 지선자매 말이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당한 그런 일들에 감사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겪는다면 감사할 수 없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내 부위 지치 두 팔, 두 다리가 없어요. 몸뚱아리 하나를 하는데 그거 갖다가 앉혀놓으면 말이죠. 거기에서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희망을 갖게 되죠. 레나 마리아 보면은 두 다리도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인데 가수로, 수영선수로, 화가로 말이죠. 아니 성한 사람들도 말이죠. 하나도 못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건강할 때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젊을 때 쓰임받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다른 세상 일은 잘 하는데 주의 일은 안 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은혜로 또 귀한 일꾼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이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는 신실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다는 것입니다. 눈가림하지 않고 신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네. 믿음으로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가 거기에만 그냥 신경이 곤두서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1달러 더 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참 이 사람 말이죠. 네.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악한 종이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었다는 것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불로소득자라는 얘기예요. 심지도 않는 데서 어떻게 거둡니까? 해치지 않는 데서 어떻게 모으냔 말이죠. 해친다는 것은 곡식을 땅에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펴놓는 거죠. 돌깨질하고 껍질은 다 하고 알곡만 딱 거두어 드리는 거죠. 해치는 데서 모으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제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이렇게 추수하는 수고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분으로 알아서 내가 이걸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바꿔도 내쫓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제 일했는가, 이런 것들이 그때 실감 있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했는데, 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은 6시부터 이제 쭉 했는데,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포도원에 들어가 보냈단 말이죠. 아무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써주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단 말이죠. 네. 아니, 하루 종일 해야 한 데나리온인데 1시간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 주었으니까 이건 얼마나 말이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말이죠, 한 데나리온 품삯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 1시간 동안에 그 일을 대충대충 했겠어요? 감격한 마음으로 땀을 흘려가며 허리도 펴지 않고 그렇게 일했을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6시가 되었어요. 품삯을 주는데 이제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우리는 하루 종일 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원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일꾼들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말이죠 적게 주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비교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면요, 참 사람이 내가 초라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지, 그냥 많이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비교할 것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이 안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나에게 없는 거 그 사람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라. 그래서 왜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왜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봉사의 양보다는 봉사의 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봉사했는가 보다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 1시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들여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도 우리의 이제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내가 사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걸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말이죠 흐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눈에서 글썽글썽 했는데 우리의 눈이 지금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신세 타령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나는 예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나는 교회가 그렇게 좋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 근데 갈수록 교회가 안 좋아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그랬는데 갈수록 안 그래져. 감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습관적인 예배,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가 되고 불평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시켜 주신 것, 눈물나게 감격하면서 주님, 제가 죽는 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는 어느 날 그냥 다 집어던지고 말이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겠네. 내 평생 소원은 주의 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말이죠. 우리는 놀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짐, 약속,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항상 뼈만 남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었어요. 뼈만 남은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변명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한 마음, 감격된 마음으로 이제 처음 신앙, 처음 감격을 회복하게 해 주시오. 에베소 교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보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잘하는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고 이제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실력도 있고, 그랬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제는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 여기는 촛대를 저리 옮긴다는 것은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해야 될 일을 저쪽으로 다 옮겨준다는 거예요. 내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쓰임 받고 내가 받을 복을 다 다른 데서 다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쓰임받지 않는 것은 버림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지만, 내가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버림이 된다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까봐 그것이 두렵다 그랬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일 감당하게 해주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오.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말이죠, 우리 모두를 다 이제 들림받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이 머지않아서 오게 된다는 말이죠. 이제 오후 5시예요. 5시 6시 되면 이제는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5시에 와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는
귀한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